부활의 기쁨이 지난주 한 번으로 끝나려니까 너무 아쉬웠어요. 이번 주도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날짜로는 부활이 일주일 지난 날이지만 부활하신 날 그날에 있었던 일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기뻐하며 또 기억하고 감사하며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이 이야기는 주님의 죽으심으로 크게 낙담한 두 명의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난 그런 이야기죠. 이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아마도 70명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인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하여간 이 두 제자는 그동안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자신들의 모든 희망과 미래를 예수님에게 걸었을 것인데 그만 주님이 십자가에 허무하게 돌아가시자 그 슬픔과 절망과 공포가 그들을 지배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들은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예루살렘을 떠나기로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10시 방향 서북쪽으로 약 11km 혹은 12km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 엠마오로 내려가는 중에 생긴 일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 이야기 속에 두 제자가 보여준 삶의 형태는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내려가고 올라가고. 여러분, 성경에서 먼저 내려가다라는 기록은 물론 지형적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 그것은 당연히 내려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또 내려가다라는 표현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천국은 올라가는 것이고 지옥은 내려가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지옥에 올라간다는 말을 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내려간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올라간다는 것은 좋은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내려간다는 뜻은 세상에서나 영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좋은 의미가 아니다. 또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에 강도를 만난 게 아니라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려가면 안 됩니다. 여리고든 엠마오든 내려가면 사고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만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하지만 다른 모든 것들은 항상 올라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두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간 이유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간 이유는 세상적인 기대, 이 육신적인 기대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유대인들을 로마의 속박에서 독립시키고 자유인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황당하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으니 그들의 희망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두 제자들은 주님이 누군지 사실 정확하게 몰랐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행동과 말씀에 능력이 있는 선지자, 즉 예언자라고 알았습니다. 19절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알았습니다. 21절. 그렇습니다. 주님의 실제적인 영적인 면은 전혀 보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들만 확인했던 거죠.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었던 거 다 알 수 있거든요. 설교를 잘 하시니까요.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습니까? 그러나 그 이적을 행한 것은 놓치고 기적을 그냥 행한 것들만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육신적으로 이분을 왕으로 세웠으면 참 좋겠다라는 소망만 투영되었던 거죠. 그들이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본체이신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진정으로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과 소망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말자 실패하고 말았던 거죠.
이런 생각은 사실은 이 두 제자만이 아니라 주님의 12제자를 포함하여 그 당시 주님을 따라다녔던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누군지 잘못 이해해서 필요할 때 불러 써먹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을 믿으면 공부도 잘하고 주님을 믿으면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사업도 성공하고 뭐 이것도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육신적인 이것만이 목표가 되어서 주님을 따라다닌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는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제자들은 모두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을 따라다녔거든요. 만일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믿고 있는 것이고 잘못된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의 것들보다 훨씬 값진 것을 주시는 분이신데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의 것,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새 생명, 부활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축복을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두 제자들은 이를 몰라서 그만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지금부터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시는 주님, 구세주요, 메시아요, 하나님 되시는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아서 항상 올라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 영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두 제자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옆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도 이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지식이 없어서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이 행동과 말씀의 능력이 있는 예언자라고 확실하게 자기들이 입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알고 있다고 21절이 고백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그들은 주님을 그저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에 하는 말들 그 수준 정도로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두 제자들이 참된 성경 말씀에는 정통하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요즘도 많은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말에 더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이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시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3년 이상 주님과 함께 생활하고 모든 것을 함께 했던 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알지 못합니까? 불과 3일 만에 말입니다. 주님이 자기들과 함께 걸으시면서 대화까지 나누시는데 어떻게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사람, 다른 얼굴을 하고 나타나셨을까요? 아니면 부활하신 주님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주님의 제자들이 지금 이 시간이 이제 늦은 오후가 점점 되어 가니까 해가 지는, 자기들이 가는 방향 그쪽으로 해가 비춰지는 거죠. 그래서 그 햇빛 때문에 눈이 부셔서 주님을 알아보기 힘들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니, 햇빛이 이렇게 나서 자기 쪽으로 지금 비춰서 옆에 가는 사람 누군지 모르면 이렇게 돌아보면 되잖아요. 돌아보면 알 수 있는데 그것을 뭘 모른다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책들이 출판되고 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힌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책도 뭐 유튜브든 뭐든 잘 골라서 보고 분별력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18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글로바입니다. 글로바. 누가가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한 이유가 있는데요. 글로바가 예수님을 몰라봤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글로바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날 아침에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 있잖아요. 그 여인들도 주님을 몰라봤어요. 그러니 글로바나 여인들이나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는데도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왜 이 글로바가 예수님을 몰라봤다라고 했을까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글로바가 바로 예수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동생이니까 작은 아버지죠. 그렇습니다. 글로바는 예수님의 삼촌입니다. 누가는 그러니까 삼촌이 조카를 알아보지 못한 그 이유가 영적인 눈이 닫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했던 거죠. 자,
여러분, 이 영적인 면에 가장 집중적으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잖아요. 그러니 누가가 지금 영적인 눈이 닫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처럼 영의 눈이 닫히면 조카도 몰라보지요. 18절처럼 꾸중까지 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글로바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눈이 가려워졌다 그랬어요. 이 눈이 가려워졌다는 누가의 표현은 영적인 눈이 닫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구절을 통해서 사람에게는 두 가지 눈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 구약에도 아주 선명하게 설명한 육적인 눈과 영적인 눈에 대한 그 이야기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23절에 기록된 아람 군대, 이 아람 군대는 지금의 시리아인데요. 그때 엘리사의 종이 많은 군대가 자기들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고 겁에 잔뜩 질려 있는데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얘 눈을 열어주세요. 그 종의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그때 불말과 불병거를 탄 하늘의 군대가 아람 군대보다 수도 없이 많이 꽉 둘러싸서 그들을 노려보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듯 영적인 눈과 육적인 눈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고 영적인 눈이 닫히면 세상 것만 보이게 되고 그러니 고통과 근심과 걱정만 쌓여가니 기쁨이 사라지고 늘 그 근심 속에 살게 되는 것인데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 아람 군대 군인들이 왔는 건 똑같잖아요. 그러나 행복하게 기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영적인 눈이 떠지면 기쁨이 생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 그들은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어리석고 예언자들의 말한 것을 더디 믿는구나. 그리스도가 이 고난을 받고 그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첫 번째는 어리석고 두 번째는 더디 믿고 이럴 때는 사람은 영적인 눈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지혜나 세상의 지식에 갇혀서 사는 사람은 부활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팩트로 굳게 믿어버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성경의 모든 예언이 귀에 들려오겠습니까? 모든 것이 이상하고 잘못된 것 같고 이를 믿는 크리스찬들이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들은.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처럼 그 당시에요. 널리 알려진 사상과 세상적인 지식은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대세였습니다. 그러니 아마 그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자기들과 함께 걸으시고 이야기 나눌 때도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털것만치도 믿지 않았다는 뜻이죠. 성경이 예언했고 또 주님도 직접 거의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 달리시기 전 1년 전부터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께서 돌아가시자 모든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주님의 말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식에 빠져서 성경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의 눈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영적 눈이 닫혀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의 눈을 가진 사람은 천국으로 올라가고 또 올라가지만 육의 눈을 가진 사람은 육적인 세상만 바라보니 세상으로 내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렇게 끝나고 만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가 아니라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뭔가 다른 반전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요. 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실 때 그 귀한 말씀을 듣고 걷는 중에 엠마오 마을에 도착하게 되자 날이 저물고 그들은 주님과 함께 식사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주무시고 가시죠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것을 32절에 그들이 고백했는데요. 여러분,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처음으로 성령 받은 제자들이 매일 모여서 밤새도록 사도들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
얼마나 주님을 만나고 싶고 갈급했으면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갈급해야 됩니다. 예배가 그리워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매일매일 더욱더 말씀 읽고 더욱 말씀 알기를 원하고 그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 말씀이 들려야, 이해돼야 그 다음에 그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것. 그 뜨거워진 가슴이 영의 눈을 열게 한다는 것.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이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얻게 되고 말씀을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외에는 믿음을 키우는 길이 없으며 말씀 외에는 우리의 식은 가슴을 더 뜨겁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것.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졌던 제자들, 그리고 영의 눈이 떠지니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다는 그 제자들,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제자들의 그 다음 행동을 오늘 결론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들이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져서 영적인 눈이 떠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확인하게 되고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다 마치지도 못한 채 그냥 그 밤길을 달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영의 눈이 뜨겠고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내려가지 않습니다. 올라갑니다. 영의 눈을 떠서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만난 성도는 세상으로 더 내려가지 않고 저 천국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근심으로 식어버렸던 우리의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만난다면 우리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멸망의 길로 내려가다가도 천국 길로 올라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의 말이 달라집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소문과 세상의 가십거리에 집중하고 그저 저주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걱정하던 그런 우리의 입, 우리의 삶이 바뀌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자랑하고 선포하는 선교자의 말로 바뀐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니 삶의 목표가 생기는 것이죠. 영원한 소망이 생기고 바라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엠마오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두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기쁘고 즐겁고 힘이 나는 거죠.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자 그들은 적어도 3시간 반 정도는 걸어 내려왔을 것인데요. 11km, 12km 되니까 그러나 그들은 쉬지도 않고 곧바로 아마도 한 4시간은 걸었을 겁니다. 밤길이니까요. 그 길을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 토탈에서 약 한 7시간을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 새로운 기쁨이 샘솟게 되는 그 힘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던 것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 혹시 목표를 잃고 삶의 희망을 잃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슬픔에 잠겨 있는 그리고 점점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 마음이 다 식어버려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스스로 의심스럽고 그런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고민으로 주님이 보이지 않고 세상만 보인다면,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래서 항상 감사하지 못하고 항상 기도하지 못하고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근심 고민 속에 살고 있다면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라면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이 양육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야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우리의 식었던 가슴을 다시 뜨겁게 만든 유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식었던 가슴이 뜨거워지면 우리의 영의 눈도
열린다는 것. 이렇게 영의 눈을 뜨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은 체험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 완전히 삶이 바뀐 것처럼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 어두운 밤길을 달려 올라갔던 것처럼 그런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달려 올라가던 그 회복된 제자들처럼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더욱 뜨거워지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들이 여러분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을 만나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어느 목욕탕에 갔습니까? 사우나 하고 있었어요? 아니, 제자들에게 그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을 봤다고 증거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간 목적입니다. 여러분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기쁨을 회복하고 식은 가슴을 다시 데펴 우리 주님의 부활의 복된 소식을 이 세상에 전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